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픈 것만큼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또 없죠. 팔을 다치거나 다리를 다치거나 요즘에는 코로나에 걸리거나 하면은 무척이나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일상생활이 참 불편할 정도로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병들거나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마련이죠. 길을 가다가도 돌부리에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감기 몸살에 걸려본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온 국민이 한 번쯤은 다 코로나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쳐서 병원에 치료를 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갔을까? 내가 왜 그 길을 갔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라고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며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해서 이러한 고통을 마주할까? 과거에 대한 후회가 담긴 지금 현재의 모습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후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그 실수에 대해서, 후회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뉘우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학생이 중간고사 성적 시험을 받아보고 나서 다음 시험은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다음 시험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야겠다라고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상으로, 많은 사람들의 경험상으로 중간고사 때 했던 그 시험 때 경험했던 그 각오가 다시 시험을 치를 때에는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죠. 새해 목표로 많이 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연해야지, 금주해야지, 여러 가지 목표를 많이 세웁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깨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 목표를 세우고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는 시점을 지나고 있는데 과연 새해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그 다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얼마나 그 다짐을 지켜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 다짐에 있어서 많이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도 또다시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해를 하면서도 화해를 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금 같은 모습으로 친구와 다투기도 합니다. 예전에 치과에 가서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치과 치료는 누구나 한 번쯤 다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치과 치료에 가서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전 개인적으로 그 자리가 싫습니다. 그 앉아 있는 의자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치과 치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치과에 가면은 그 녹색 천으로 얼굴을 덮고, 그리고 위에서는 그 빛이 내려오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드릴로 이빨을 갈아대는 그 느낌과 소리가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오싹합니다. 치과에 가는 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 한번 갔을 때 다시는 치과에 오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은 어느새 사라진 채 다시금 치과에 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은 과거의 다짐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연초에 했던 다짐, 그리고 치과에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다짐은 어느새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어른들은 작심삼일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나는 새로운 삶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아직도 옛사람의 그 흔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때가 잘 벗겨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과거의 삶의 부분들이 벗어지지 못한 채 내 자리에 함께 마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심 마음속으로 찔림을 경험합니다.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다시 한번 옛날의 모습에서 바뀌어서, 옛날의 모습에서 변해서 내 삶이 조금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우리는 늘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과연 우리가 더욱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는 삶의 모습, 그 반복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더욱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는 삶의 모습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변화가 아닌 인정의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와 인정, 두 가지는 언제나 항상 같이 일어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는 인정은 하지 않은 채 변화만 하려 노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았고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아픈 상처가 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전의 삶에서 바뀌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었다 살아났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사함을 용서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흐름이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며 고통스러움 가운데 발버둥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 다짐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 다짐에 대해서 내 자신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금 그 고통스러운 죄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여기서 변화하리라 라는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는 그 다짐에서 멀어지는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변화에 앞서서 인정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의 상황을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이 뭔가 내가 지금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상황에서 바뀌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쉽게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면서 내 삶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내 삶을 인정하면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내 삶의 한 부분임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대한 자아 비판적인 모습이며 단순히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그저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다짐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마주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을 향하여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주님께 그 말씀을 듣고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 행동을 너무나도 단편적으로는 바라볼 수는 없지만 사람은 입체적으로서 행동하고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라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고발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단순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찾아갔다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병에 걸린 사람이 고쳐준 은혜도 모르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준 자가 예수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여겨지십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이 나음을 얻은 후에 주님이 누구이신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병이 나은 것이 주님 덕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 일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신음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그가 과연 그 이야기를 해서 듣고 그 말을 믿을 사람은 과연 10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믿게 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거 말고 진짜로 너에게 일어난 치료약을 나에게도 좀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너에게 일어났던 그 신비한 일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겠니?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자는 처음에는 나를 낫게 한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고통받던 일에 있어서 해결이 받았는데 사건의 그 당사자가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을 고쳐준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낫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더욱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이 병자는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이 병자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병을 고쳐준 이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고통당했던 그 시간에서 해방이 된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삶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다시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말, 더 큰 것이 너에게 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이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가져야 했던 38년 동안 가져야 했던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 병들어서 아픈 몸으로 마주했던 그 멸시와 차별에 대한 그 순간들을 떠올릴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고 심한 것이 나에게 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차별과 멸시는 병이 들었을 때 경험했던 그 차별과 멸시는 이 병든 자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육신의 나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시받고 차별당하고 이렇게 억압받는 이 세상에서 나는 구원을 소망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38년 동안이나 그 병에서 낫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만약에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린 채, 구원의 기쁨 안에서 그가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그는 더욱 심하게 그의 삶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모습이겠죠. 자신이 올챙이였던 시절이 있는데 그 사실을 잊지 못한 채 자기는 지금 개구리라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과거를 생각하지 못한 채 현재만을 즐기고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그 양반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의 양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대로부터 양반의 가문을 이어내려온 가문이 있고 또 한 가문은 돈으로 양반의 지위를 사가지고 오는 가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두 개의 가문 가운데 어떤 가문이 노비들에게 더 잘 대해줬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노비들을 양반이 아니었다가 양반이 된 과거에 노비였던 사람이 돈을 모아서 양반이 된 경우에 그들을 더 잘 돌보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반의 지위를 돈으로 산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자기가 과거에 노예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욱 노예를 학대하기도 하고 자신의 그 과거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동안이나 병들었던 병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만나 더욱 심한 것이 생기지는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가 지금 이렇게 나았으니 너는 믿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나를 잊지 말아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이름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잘못된 행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잡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이겠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병고침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을 찾아가서 자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긴 하였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당신들에게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이제는 나는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고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 그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 자신은 병고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 관심도 없었고 알지 못했지만,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 저 사람이 지금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니 저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지적을 했었던 거겠죠. 그 사람을 법정까지 끌고 가서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갔으니 이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행동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라는 정도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 가서 뉘우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유대인들은 그에게 말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이 38년 되었던 그 병자가 다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해줄 의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몰라요. 누군가가 나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야기했겠죠.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다른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하지만 그는 굳이 다시 가서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했던 그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자신이 했던 그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먼저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낫게 한 사람 찾아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낫게 된 사람이 기억나게 되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에 그는 자신이 했던 그 말에 대하여 후회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자신을 고쳐준 이가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의 모습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단순히 구원받은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 변화를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과거의 삶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삶이 역시 나였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죄라고 하는 부분을 또한 함께 바라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인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바라보며 내가 이제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내 자신을 인정하며 살아가고자 하나요?
지금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것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의 모습이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싫어하는 삶의 모습이지만 나는 이것을 그냥 내가 가지고만 살아가고 있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내 죄를, 내 잘못을, 내 실수를 바라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알고 있고 우리가 분명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에서 바뀌기 위해서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야 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는 강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하루에도 수없이도 많이 주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는 제 자신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강인한 삶이 아니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이지만 동시에 나는 연약한 존재이며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워주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강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언제나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병고침을 받은 자의 말을 듣고서 주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병고침을 받은 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반대가 된다는 이유 때문이죠.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일에 대해서 물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내가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아버지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모습과 다른 이들을 박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제도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거룩한 날, 거룩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일일까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규정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내 자신을 매여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규정에 매여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안식일의 거룩함에 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거룩함은 거룩함의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안식일에 매여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전거를 탈 때 처음 타는 이들은 보조바퀴라는 것을 달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 보면은 보조바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보조바퀴가 달려 있으면 그 자전거를 타는 것이 매우 편합니다. 옆으로 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페달만 밟으면 앞으로 쭉쭉쭉 잘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타다 보면 그 보조바퀴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보조바퀴를 타게 되면은 그 보조바퀴를 단 상태에서는 자전거가 빠르게 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보조바퀴가 달려있지 않을 때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그냥 직선으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타이어가 굴러가는 그 원심력을 통해서 자전거가 굴러가는데 보조바퀴가 그것을 굴러가지 못하게 이렇게 흔들리지 못하게 꽉 잡고 있으면 오로지 다리 힘으로만 그것을 굴려야 한다는 것이죠. 체중을 실지 못하고 다리 힘으로만 페달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에 보조바퀴가 달리게 되면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날 쯤 하면은 이제 오히려 보조바퀴에 걸리는 그 마찰력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나지 않게 됩니다. 코너를 돌 때 보조바퀴를 달고 있는 자전거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코너를 돌 때 자전거가 똑바르게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경주를 보시면 알겠지만 코너를 돌 때 오토바이가 이렇게 살짝 꺾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지면과의 마찰력과 원심력 그 마찰력을 통해서 오토바이가 도는 회전력을 감당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조바퀴가 달려 있으면 무조건 반듯하게 가야 됩니다. 반듯하게 가면 이제 코너를 돌 때 어떻게 될까요? 코너를 돌 때 몸이 쏠리게 되죠. 원심력을 바깥쪽으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자전거가 조금 휘어야 되는데 그 휘는 것을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결국엔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돌뿌리 같은 것도 발견되게 됩니다. 방지턱 같은 것을 지나가게 되다 보면 방지턱에서 그 자전거가 올라갈 때 보조바퀴가 걸려서 그 방지턱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바퀴가 처음 탈 때는 자전거를 매우 편하게 타는 것처럼 만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보조바퀴가 점점 더 불편하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타게 되면 보조바퀴를 떼어버리고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자유롭게 달리며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어떤 명분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건과 규칙과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법 위에 놓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법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표현하셨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때로 율법 안에 갇혀서 우리의 거룩함을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사람이 만든 세부적인 규칙들로 인해 그 진리가 가리워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도 똑같이 쉬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도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교리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매우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과 또 다른 갈등을 가지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일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율법을 어기면서도 진설병을 먹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거룩함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도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38년 동안 병에 걸려 힘들어하던 이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셨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옛 모습에 대해서 부정하고 옛 모습에 대해서 덮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모습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렸으니 구원받은 삶이 아니며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내 자신의 아집과 내 자신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새겨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면, 그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또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내 자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